가나안 복지 선교 방송을 애용하시는 우리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청취자님, 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목사님들,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 이렇게 오셔서 참 반갑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뵐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보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지금까지 벌써 한 몇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벌어지는 일 속에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같이 또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저도 왔어요. 여기 그랬더니 진짜 우리 김지영 목사님은 제가 뵌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아직 속마음은 잘 모르고, 우리 또 저기 아까 찬양 인도하신 우사랑 목사님, 모든 목사님들, 우리 기도하신 우리 배 목사님, 또 딴 데서도 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뭐 하루아침에 어떤 분들은 아침에 깨어나서 보니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또 이 가나안 복지방송, 선교방송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성도는 공사 중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제목을 성도는 공사 중일까 그러는데, 우리 마지막 절 2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미완성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완성되지 않은 어떤 인격적으로 부족한 그 상태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있을 때 하나하나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사 중이라는 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제가 영어 조금 써볼게요. Under construction이에요. Under라는 건 밑에예요, 밑에. 그리고 construction은 지어지는 건축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씩 지어져 간다는 거는 우리 상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상태가 부족하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 만져주고 이루어져가는 상태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 이후로 오신 이후에 우리는 하나의 성전이 되잖아요. 이 성령은 우리에게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약속을 하셨어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8장 26절을 보니까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분 뜻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이 자리에 서고 이 자리에 앉고 일어서기도 하시고 앉게 하시는 그분을 믿고 우리는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하신 그분의 첫째 약속, 바로 도와주시는 분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도움이 없이는 누구든지 아무리 진짜 독불 장군이 뭐 이 세상을 이끌어 간다고 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도 하지 못해요.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에서는 이 도와주는 사람, 도와주는 분이 내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끌어 갈 수가 있어요. 저는 지난 6월 17일 날 인천 기독교 목회자 총연합회 제5대 회장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런데 5대 회장으로 부름받을 때 3주간의 많은 기도와 많은 또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네, 사명 감수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어요. 아까 저 자리에 잠깐 오셨던 우리 박문평 목사님이 설립자세요. 그래서 우연히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리라 믿고 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위로해 주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니까 그분은 우리 진짜 쓰러지고 어두우고 낮고 천한 이런 바닥에 있는 사람들까지로 일으켜 세우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많은 진짜 어떤 어려움에 있을 때라도 그분은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그 사실이에요. 성령님께서 위로해 주신 때는 우리 마음에 자꾸 이렇게 동기부여를 일으킵니다. 동기부여를 일으켜서 새로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을 직접 이렇게 창조케 하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분은 또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보면 인도가 없이는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명감을 받은 자로서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은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실까? 어떻게 감당해 주실까? 이런 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가 진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셔서 그분 뜻대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아가는 길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믿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이루어지고 어떤 사람은 뭐 우연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말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서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어떤 일들을 감당케도 해주시는 그런 분들인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이 가나안 복지 선교 방송이 어떻게 보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르디아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많은 열과 공 또 기도도 하시고 많은 또 일을 하셨지만 이게 하나하나 부족한 가운데서도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만들어 간다는 게 뭐예요?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공사 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혹시 잘못한 일, 혹시 실수로 어떻게 보면 또 의지로 또 잘못한 일을 감당할 때 질책하는 것보다 그분이 만들어져 간다, 그분을 위해서 애쓴다, 이런 거는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생각할 때 저분은 공사 중이야. 우리가 공사하는 건물 가보셨잖아요. 항상 그 주위가 어때요? 복잡해요. 통로가 복잡해요. 지하철 공사할 때 지나갈 때 얼마나 많은 짜증도 날 수도 있고 또 교통이 복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참고 간다는 거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 저 사람의 예를 들어서 실수가 보이고 어떤 잘못된 허물이 보인다면 그분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이 방송이 혹시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잘못되거나 크게 잘못될 일은 없겠지만 그런 실수가 보인다면 그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 교회에서도 성도가 그럴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누구도 다 될 수 있어요. 또 내가 잘못된 일로 인해서 또 이렇게 실수를 범하면 나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면 서로 편해져요. 왜 너는 그래야 돼만, 왜 너는 자꾸 이래야 돼,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을 해서 질책을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을 공사 중이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영어로 언더 컨스트럭션은 언더라는 말이 뭐야? 밑에서 보는 거야. 낮게 보는 거야, 낮게. 그 사람을 높게 보다 보니까 그 사람을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크다 보면은 실수도 하게 되고 어떨 때는 욕도 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낮게 보면 언더 밑에서 보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의 마음을 아시고,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될 수 있지만 이 시간에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신다는 게 참, 여호와는 나의 마음을 아시고 감찰하신다. 시편 139편 1절에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나와요. 우리가 어떤 부부지간이나 자녀들 관계에서도 서로 알면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소통이 안 되는 정부, 소통이 안 되는 뭐 부부 사이, 가족 사이, 어떤 사이라도요 소통이라는 건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상대방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면요 절대 싸울 일이 없어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을 알고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알면 소통이 되는 거고, 아,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면 이해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면 오해의 소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기 방송국에도 방송국의 오너가 되는 주님이 계시지만 운영자가 되는 우리 도르디아 목사님, 또 이런 분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된다는 건 뭡니까?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되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는 은혜로워요. 은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마음을 아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 이해가 되니까 우리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마음을 아시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바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합니다. 또 무릎을 꿇고 새벽기도, 작정기도,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설령 내 기도 제목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만약에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과 나가 소통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방법을 한번 다시 되짚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를 서로 알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보면 원할까? 내가 예를 들어서 물질 문제, 여러 가지 집 문제, 자녀 문제, 뭐 건강 문제, 많은 기도의 제목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뭔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할 때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이렇게 깨달아 다시 한번 리와인드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그 이루어지는 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뭐 가깝게도 이루어지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방법적인 게 새로운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 많은 물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로또 복권으로라도 당첨이 돼서 좀 주면 내가 11조도 내고 내가 뭐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많이 기도를 합니다. 로또가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로또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로또도 안 사고 당첨되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을 구분을 줬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면, 또 이웃과의 관계를 보면, 내 배우자의 관계를 보면, 가만히 보면 그런 소통적인 문제, 그 마음을 아는 문제, 그런 것부터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그냥 내추럴 하다시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스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뭐 누구를 욱박지르고 누구를 폭력적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 중에 또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 위에 어떤 모든 물질적인 것, 모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써보세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먼저라는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물질을 원하고 집을 원하고 차를 원하고 뭐를 원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지만,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아시지요. 내 마음을 아시요. 나도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할 테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알아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의 소통의 효과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먼저 이런 게 안 됐을 때는 서로 막 오해가 되고 서로 큰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은 바로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다 얘기해요. 너희는 먼저 지어져 간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간다. 만들어져 간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편 118편 22절 보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이 머릿돌이라는 것, 그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는데, 우리가 건축을 하다 보면 모퉁이 돌 아시잖아요. 모퉁이 돌이 각설에 있는 모퉁이에 있는 돌이지만 그 돌은 어쩌면 구조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건축할 때 이렇게 하나의 줄을 쫙 내놓은 데는 있어요. 이게 무슨 돌, 쇳덩어리를 하나 쭉 내려놓고 있는 이런 거 보셨나 모르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림입니다. 다림.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 중심 속에서 이 사각을 바로 모퉁이 돌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 그 시대에도 예수님도 버림받아서 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나서 하나의 큰 성직자로 이렇게 있지만은 우리 자신도 그런 거예요. 버림받았다. 어떻게 보면 내가 가족들한테 누구한테 또 이렇게 이해를 그분들한테 막 손가락질 당하고 이런 거를 당했을지라도 그런 돌이 하나의 귀중한 모퉁이 돌이 되고 그 모퉁이 돌이 바로 돼서 하나의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 되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구나 오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여질 때마다 쓰여지게 하는 거, 이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쓰임을 할 때는 우리가 상당한 그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버릴 것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못 쓰는 사람도 한 분도 없습니다. 단지 그걸 못 찾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찾기를 바라요. 그 찾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의 방법대로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지어져 간다는 그 말에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성도도 공사 중이고 우리 목사도 공사 중이고 저기 청와대에 계신 분도 공사 중이고요. 위정자 모든 분들은 다 공사 중이에요. 완전하면 사실 예수님 필요 없게 되죠. 완전한 분은 없어요.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부족한 사람이잖아요. 부족함을 서로 보완하고 또 이 방송국이 날로 은혜로운 방송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